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붙드는 아버지 주일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하다가며 주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에스더 7장 말씀을 가지고 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인생 역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로또와 같은 인생 역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인생 역전은 하나님만이 발판을 놓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 중입니다. 선수들이 정말 어릴 적부터 수년간 막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그 실력들을 뽐내면서 금, 은, 독 이렇게 메달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남들에게 지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 더 노력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패배한 경기장을 떠나면서 마음이 물처럼 막 녹아버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다시 그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투지를 불태우는 선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절망을 최소로 단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불행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 어떤 불행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성도의 내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내적 가치를 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꿔야 되는 거죠.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대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발판을 놓으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역전이 가능하다. 시작.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역전이 가능하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그냥 돈으로만 역전이 가능하다면 우리 중에 그냥 자신 있게 야, 난 돈 많습니다, 나는 역전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로또 같은 게 당첨돼가지고 요행을 바라거나 이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합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연회를 준비합니다. 왕을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이제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원래는 이제 이 왕이 연회와 술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여왕이 이제 왕후가 초대를 하니까 허무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를 하죠. 근데 또 참석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원이 뭐냐고 재차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신중하죠. 아주 신중하게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준비할 테니까 내일도 이제 왕이 기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참석을 해주시면 그때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룹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이미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막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사로잡았어요.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틀이 지나도록 이제 에스더가 뭘 원하는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기 보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소청, 요구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용하면서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기세로 막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요구라도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왕후 에스더가 믿음을 갖고 정말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가지고 왕에게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소청이 뭐라고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원이 뭐라고요?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동족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요, 그 죽음이요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듣자 왕이 막 성격이 급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왕후의 민족을 누가 물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고 막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죠? 왕이에요. 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사실 자기가 허락해놓고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한 일도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하죠. 근데 이때 왕후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지혜를 발휘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죠.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왕 옆에 앉아있는 그 하만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아닙니까? 오른팔처럼 여기는 신하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뒤집는 그 에스더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이기도 하지만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지혜를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에스더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 처음에는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뒤로 미루면서 잔치를 마련하고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초대하고 또 오늘도 또 잔치를 하고 왕의 마음을 살살 달구어가지고 드디어 일을 막 터뜨리죠.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민족만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지혜가 왕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붙잡았죠. 그러면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에스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또 단호할 때에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왕 앞에서 하만을 고발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게 말하는지 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을 공격하는 걸 보면요, 이런 에서드의 지혜가 하만과 또 왕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자기의 공적으로 막 빼앗아가고, 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짓밟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뭔가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피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진상은 모르고 아래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겉으로 이득만 되면은 아첨하는 사람만 있으면 옆에 두고 그냥 그 사람 말만 쉽게 듣고, 그렇게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그러는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역전을 시킬 수 있습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들의 방법을 보면요, 악하고 세상적으로 영악합니다. 영악해요. 너무나 영악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이를 갈고 막 대들고 그냥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체면 좀 감추어 놓고 다 내려놓고 막 분통 터뜨리고 고함치고 싸우면서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까? 지는 방법입니까? 물론 정당하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지혜롭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싸울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이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막 녹아 나가지고 막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잔치 자리를 막 떠납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가장 신이 많은 신하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막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죠. 막 이런데 이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가 없는지, 아무리 왕이 화가 났더라도 바로 뒤따라가 가지고 자초지종 막 설명하고, 왕이 이미 허락한 일 아닙니까? 왕비의 민족인지 몰랐습니다. 왕에게 불충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 그랬더라면 자기가 만든 장대에는 적어도 달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왕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애걸복걸 하면서 빌어도 왕에게 빌어야지.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악수를 두죠.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왕후에게 빌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됩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 후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여러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궁중에 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왕비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손을 얹고 또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막 왕이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까 막 분을 삭히고 있는 중인데 그 꼴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끝난 거죠. 옆에 있던 시대들이 막 순간 달려들어가지고 이 말을 하자마자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얼굴을 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형수들을 얼굴을 감싸는 막 행동을 하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구별된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와 하만의 인생이 어디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 역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 반전에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입을 열지 않는 지혜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마음만 먹으면, 간절히 사모만 하면 에스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만은요, 원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왕이 그렇게 총애도 하지 않았겠죠. 어리석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어리석었던 이유가 뭐냐? 교만하면 지혜가 어두워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지혜가 어두워진다. 예, 잠언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욕만 온다는 거예요. 욕만. 잘 보십시오. 하만이 그렇게 인생 역전을 당했던, 그래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모르드게 성문지기 그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이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그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지도 모르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준비해 놨던 30m가 넘는 50규비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떻게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다고 시기해가지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요, 또 다른 교만인 거죠. 또 다른 교만의 형태인 거죠. 그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빠졌던 그 사자굴에 자기의 처자들도 함께 던져져 가지고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교만부터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감정이나 다루지 말아야 될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꽁꽁 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해를 끼치고 자기도 망하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가 왜 이렇게 안팎으로 시끄럽습니까?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나보다 좀 잘한다 싶으면은 그냥 박수 치시고 그냥 세워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을 그만 못 보고 어떻게 저 사람하고 경쟁을 할까,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도록 또 뒷받침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워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뭐라고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들의 척근의 비리가 드러나죠. 그 척근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얘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만약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탄다면, 재산을 모두 다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치겠느냐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금이나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야죠, 챙겨야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유대인 엄마들이 다시 한 번 더 묻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걸 안다.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하잖아요. 엄마에게 이제 가르침을 요구하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없이 방황하고 있었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건국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살아가던 그 시대 이상으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여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발판을 놓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